어제까지 우리는 에스라 6장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기한을 담고 있습니다. 자, 1차 때 기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했는데 방해가 있으므로 무려 16년 동안 그 성전이 짓기가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자 외부적으로는 신속히 진행되었고 또 내부적으로 형통케 되어서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 이제 완공된 것이죠. 자, 수룹바벨 중심으로 한 1차 기한자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 성전의 외형은 갖췄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삶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던 것이죠. 성전이 완성되었다고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역시 교회 나오고 외형적인 종교 틀을 갖추었다고 해서 내 내면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앙은 어떻게 갖춰지는 것일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에스라 7장은 이제 1차 기한이 끝났고 제 2차 기한의 내용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자, 2차 기한의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1차 기한은 성전의 재건, 2차 기한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재건이란 말이에요. 자, 2차 기한은 성전이 완공된 뒤로 60년 뒤에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 60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겠죠. 성전은 완성된 이후에 성전 재건을 이끌었던 그 당시 1차의 리더들, 수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선지자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이 세상에 없을 때란 말이에요. 그 뒤로 이은 리더십이 부재하게 됩니다. 다시 제사장들이 타락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시대에 다시 접어들게 됩니다. 역사가 반복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기준이 무너지자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게 되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아느냐, 주변 이방 민족들과 무분별하게 혼인을 맺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연애나 결혼을 넘어서 경제적 이권과 안정을 위한 세속적 타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다른 신을 이제 섬기게 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또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과 거룩함을 점점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보겠지만 에스라 이제 9장과 10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방인들과의 혼인이라는 것을 이제 에스라가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다. 2차 기한의 목적인 바로 이 신앙을 회복하는 것.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2차 기한을 인도한 리더가 누구냐?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에스라서를 쓴 에스라가 2차 기한의 리더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에스라를 쓴 에스라가 이제 7장에서 처음 나오게 됩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에스라가 누구인지 설명을 합니다. 무려 5절까지 에스라가 누구의 자손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5절 말씀을 보면 계속 올라가거든요. 5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 에스라가 누구의 자손임을 알게 됩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통 제사장 가문 출신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깨우친 사람이라는 것이죠. 뭐 오늘날로 치면 신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 상태가 말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처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결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성경은 세 가지 참된 신앙 회복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10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연구하다, 두 번째로 준행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가르치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연구하다입니다. 자, 연구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 이것은 무슨 신학자가 이 성경을 막 연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깊이 묵상하다라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씻고 되씹고 계속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냥 지적인 호기심을 내가 알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계속 그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바로 연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기하게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읽더라도 때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너무나도 다르게 나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짧은 한 절의 말씀이더라도 그것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학문적인 연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준행하다입니다. 자, 준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과정이에요. 머리로만 머물지 않고 손과 발로, 내 몸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진정한 이제 신앙이 재건되어 가는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끔 많은 사람들이 1단계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인 지식으로만 깨달아서 알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치다입니다. 가르치다. 이 가르치는 것은 당연하다시피 이 삶으로 검증된 이 신앙을 다음 세대와 그리고 공동체와 이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과정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르칠 때 연구하고 준행했던 것들이 확실한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공부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완전 다른 것입니다. 내가 공부해서 아는 거를 가르치려고 하면 막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내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가르쳐봐야 이게 진짜 내가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가르쳐봐야 진짜
내 것이 되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알기만 하는 신앙이나 행함이 없는 지식을 넘어서 이제 묵상하고 삶을 살아내고 흘려보낼 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회복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중행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전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자, 9절은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적혀 있습니다. 자, 성경은 그가 어떻게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6절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6절을 보시면 또 이것도 중간에 보시면 똑같은 이제 문장이 있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지금 6절과 9절 이 두 절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 에스라는 학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잘 알고 능통한 자였는데, 준비된 사람이었는데, 이제 6절 말씀에서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9절에서 그 위험한 기한 여정을 마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동력,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도우심,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이 제거는 내 의지, 내 열심, 내 실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을 때 확실한 신앙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며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행하고 전파할 때 진정한 나의 신앙이 회복된다라는 것, 우리 교회의 신앙이 회복된다라는 것,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신앙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